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인데 너무 길어 읽기는 생략하고요. 이 본문은 제자들의 전도사역 이야기 중에 삽입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본문 바로 전에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고, 그리고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하는 그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는 마가복음이 자주 사용하는 히브리 문학의 인클루지오, 즉 샌드위치 기법으로 두 이야기가 같은 주제를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그런 문학 기법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의 전도 사역 이야기 중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끼어 있다는 건 제자들의 전도 활동이 그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힘들고 어렵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고, 이를 좀 더 확대하면 이런 제자들의 삶이 곧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지요.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립니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아마도 이는 예수님 자신이 행한 일들이나 아니면 앞의 문맥과 연결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이름이 헤롯에게까지 들렸다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아버지 헤롯이 죽은 뒤 그는 16살에 로마로부터 아버지의 영토 중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되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헤롯이 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어떤 이들은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는데, 헤롯은 14절 후반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하면서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또 16절은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가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원래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제수씨를 빼앗아 그와 재혼한 거지요. 이에 요한이 헤롯에게 18절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는데, 이로 인해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 그를 참수합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라는 희곡을 보면 재혼한 헤로디아에게 살로메라는 딸이 있는데, 헤롯이 자신의 의붓딸인 이 살로메에게 연정을 느꼈다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유대 역사서를 바탕으로 이 희곡을 썼다 하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말일 텐데요. 그런데 또 헤로디아와 살로메는, 그러니까 모녀가 함께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던 세례 요한에게 마음이 있었다 합니다. 물론 희곡에서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들의 호의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를 자꾸 덜추어내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여서라도 자기들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목을 쳐 갖다 주니까 살로메가 그의 죽은 얼굴에 입을 맞추는 걸로 그 희곡이 끝이 나는데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요한은 이렇게 참수당해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요한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그 이유와 과정을 말하고자 하기보다는 제자들의 전도 활동 가운데 이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넣어 놓으므로 제자들의 삶 또한 이 요한의 삶과 별 다르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이요. 실제로도 이 12제자는 요한과 같은 죽음의 삶을 살고 가니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곧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제자들의 삶 또한 죽을 만큼 힘들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을 말씀하는 거기도 하고요.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도 못지 않을 거란 것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거지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 각자에게 하는 말씀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기독교는 참 믿는 이들의 피를 통해 이어왔으니까요. 스데반, 야고보, 베드로, 바울, 폴리갑, 후스 등등 여러분들 정말 우리 기독교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강하고 가진 것 많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그런 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들, 이들의 피를 통해 이들의 시련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반드시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거란 말씀이지요. 우리 믿는 이들의 상급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죽음 너머에 있으니까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나누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 보상도 못 받았고 34살도 채 되기 전에 죽음을 당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의 선구자적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의 그의 죽음을 부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이 땅에서의 죽음은 곧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줄 알고 두려워하지만 우리에겐 그건 완성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그건 무섭고 두려운 거지만 그 이후에 뭔가 있다는 걸 아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그건 하나의 문인 것이요.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혼이라는 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문.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문.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지 못하고는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영원한 하늘 나라로 들어가지만 어떤 이들은 죽음을 통해 멸망의 존재로 완성되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 저 하늘로 옮겨간 것임을 알기에 그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그를 부러워하는 거지요.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어미르라 하는데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헤롯도 꽤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하니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돌박 같은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이들도 물론 회심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남아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인다는 거지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독교의 교회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을 반대하고 박해한 진짜 세력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뭐 좀 안다는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듣는 그런 이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고요. 물론 박해했지요. 그리고 그들의 박해 힘들었지요. 그럼에도 그들의 박해는 오히려 믿는 이들의 생명을 더 자라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는 교회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믿는 이들을 박해한 세력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럼에도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기득권을 누리던 그런 세력들이었는데 이 또한 교회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성전 도시인 예루살렘에도 참 하나님의 사람은 소수였고 다수는 하나님을 잘 안다 하며 잘 믿는다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같은 그곳에서 세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예수님을 비롯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예수님 시대로부터 초대교회를 거쳐 중세교회는 물론 여기까지는 교회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맞을 텐데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오늘날의 교회까지 이르고 있지 않나 하는 거지요. 예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 좀 더 말해 보겠습니다.